네, 오늘 2장하고 3장은 거의 전체 윤곽은 써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순서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만 떼어서 이렇게 문맥을 세 가지, 2장에서 세 가지, 3장에서 세 가지, 6가지 오늘 소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의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는 내용이니까 목사가 설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르는 내용이면 이제 구약이나 어떤 내용을 모르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 생활하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을 겉의 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죄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다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똑같은 것은 아는 것을 배우는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거의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을 왜 배우는 것인가?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이거 배우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헬라어는 이제 여기 신약의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정직하다가 맞습니다. 이게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연스럽게 알겠지만 믿음은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포함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 영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잘 했어요. 믿음은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는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는 자들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처음 시간의 제목이 이제 우리가 행함은 구원의 증거다. 기독교는 증명을 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는 증명을 하는 종교입니다.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아는 거냐? 열매로 아는 건데 그 열매는 오늘 3장 여기 밑에서 좀 써드렸어요. 3장 밑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거짓이 없고 편벽이란 말은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 이러죠.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예를 들으면서 야고보가 들었어요. 물론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를 규정한 게 또 있지만요, 거의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혜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 오늘 봉독은 안 했지만 지혜는 뭐냐 이런 것들이다 이러겠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의 지혜다. 곧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거듭난 자들의 증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남의 증거를 뭐냐? 행함이죠. 행함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행함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거듭남의 증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고, 이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해버리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거듭난 자는 이런 것을 행합니다. 근데 이게 행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단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믿음은 뭐 하는 거냐?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 뜻이 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믿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규정하려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냥 말 그대로 믿는다로 해석하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그 의미는 수천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 믿음에 해당되는 건데, 그 중에 오늘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자의 증거가 뭐냐? 2장에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여러분은 그러지 아니하시겠지만 보통 세상 사람은 다 예모로 사람을 취하죠. 목사다 보면 사람을 예모로 취해요. 설교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설교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설교 들어보면은 그 설교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것들이 가끔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이걸 해석을 다양하게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도 나왔죠. 얼마 전인가 나온 것 같은데요. 남편이 아내를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죠. 남편이 아내를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뉴스가 그렇게 제목만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 자기를 너무 못 배운 거에 대해서 무시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자기에 대해서 못 배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아는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에 해당되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결혼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지인을 이렇게 외모로 취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3가지 이런 문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학령, 지연, 혈연, 이 3가지요. 이게 바로 아주 한국 사회를 좀 심하게 말하면 갉아먹는 문화죠.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사람을 예모로 취하는 문화죠. 이게 아주 이거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는 자의 거듭난 자들에는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않아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에 줄을 서고, 이게 사업도 하려면 정치에 줄 서야 되고, 그러려면 지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 지역도 살리려고 어마어마하게 돈 써야 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다 이거 정치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이 세상은 이제 아주 이제 모든 것이 타락이 돼 있는 상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격 부재 시대, 학연, 지연, 혈안으로 차 있는 시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걸 기독교는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정말 희망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이걸 개혁하고 이거 교회가 이런 문화에서 학연지연 혈연에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그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의 도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쭉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교회에서 환영하고 가난한 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게 하고요. 이런 거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화려한 것, 비싼 것을 시계라든지 요즘은 핸드백도 1억짜리 있다고 그러다 1억짜리 핸드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스 미른가 모른가 그런 회사 이름이 1억짜리 핸드백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부자 크리스찬은 가질 수는 있죠. 이해는 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거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도 시계 하나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투자라고 그런 게 비싼 게 투자라고 하시는데요. 투자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싼 거 치장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값비싼 것으로 몸에 치장하지 말라는 게 성경입니다. 이거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인데요. 네, 100년 가도 그 가치 있을 수 있겠죠. 비싼 시계라면은요. 그게 세월은 여러분이 지금 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1년에 12%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1년에 12%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2%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해마다 1년씩. 그러니까 대충 10%. 여러분이 은행에다 1억을 예금하셨으면 1년 지나면 1,000만 원 가치가 없어지니까 실제는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있어도 돈의 가치가 1,000만 원 역할을 못해요. 그냥 9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이자는. 그러니까 그냥 1억을 넣어놨으면 1억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1억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넣어놨어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도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금도 변하고요. 그러니까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삶이.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 이거 1억 넣어놔니까 1년 내내 1억이니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9천만 원, 2년 지나면 8천만 원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의식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양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증권도 그렇죠. 요즘 이제 주식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레버리지 ETF를 하시는 분이 43만 명이래요. 43만 명에서 이제 그 레버리지 ETF를 했는데 투자를 하셨는데 평균 이제 많이 내려고 조금 올라갔잖아요. 뭐 많이 올라가는 올라가지만 내리는 게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7월 한 달 그 계산해 보니까 시티은행에서 발표한 건데 1억 3천만 원 손해 났다고 합니다. 평균. 예. 번 사람은 극히 드물고 평균 1억 3천만 원이 손해 봤다고 그래요. 43만 명이 그렇게 통계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많이 올랐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숫자를 좀 어르신들은 좀 숫자를 보여드려야 좀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 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가령 100원에서 마이너스 50% 하락했으면 50원이 되잖아요. 50원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0%인데 이걸 원상 복귀하려면은 50원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50원이 더 올라가면은 50원에서 이때는 100원에서 마이너스 50%지만 기준이 이거였지만 이제 이 돈이 50원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이 100원이 되려면 50%는 안 되죠. 50% 하락했으니까 50%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 그렇지 않지만요. 기준이 50원 되어버렸기 때문에 50%에 50% 75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상을 회복하려면 100% 올라가야 돼요. 하락은 50%에서 망해서 그걸 복귀하려면 50% 내려서 50%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린 이게 증권의 특성이에요. 주식의 그 특성은 이겁니다. 그래서 50% 하락이 50%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50% 올라가면 여기에 50%가 25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상 복귀하려면 100% 하락은 50인데 원상 복귀하려면 100% 올라가야 돼요. 근데 증권이 주식이 100% 올라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올라가는 건 100% 올라간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망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뭐 이제 이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나한테 죄송해요. 참고 여러분 생각을 좀 넓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2절, 3절에서 적용을 하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비싼 것을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시계를 찬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가치는 없어져. 물론 그 5천만 원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요.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투자하려면 그 1억짜리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거죠. 그러면 100년, 200년 가도 안 망한다. 그런 회사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시계라든지 아주 그 명품 옷이나 있죠.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는 지금 200년이 된 회사들입니다. 100년, 200년. 안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주식을 사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게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생각을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교회 돈 좀 더 발전 더 해보자고 교회 돈 건축하려고 그냥 몇십억을 넣었다가 깡통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빚이 져가지고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많은 교회가 망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참고적으로 여러분 학연, 직연, 혈연을 믿고 사업하거나
목회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하시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내 사람, 누가 정부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올라서 샀더니 젊은이들이 어떤 일은 이 정부가 이제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올라갔다가 폭삭했는데 어떤 이는 50억을 이번에 45년 동안 아파트 중도금을 어떤 이는 아파트 중도금을 40년 동안 저축한 건데 그걸 다 좀 증권에다 했는데 다 날라갔다고 그러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겠다. 대형교회 목사 말이고 어떤 유명한 스타나 유명한 교수라든지 유명한 정치인들 이거 다 예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은 되겠지.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련지에는 학연을 믿지 마십시오. 이거 한국 교회는 소형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패가 없어요. 대형 교회는요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종교화되어 있어요. 그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작은 교회를 운영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잠시 바쁘니까 세상에서 잊어버렸던 거.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누구한테 쫄리다는 생각 안 가지고 있고요. 작은 전세 살고 사글세 살아 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통에 뭔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2장에서 두 번째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금방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고 죽음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건데 분명하죠. 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시험이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입니다. 이 고등학교, 중학교 영어 시험이 뭐야? 결과 원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경은 똑같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놔버리면 엉망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자들은 증거가 드러납니다. 행함에서 증거가 있죠. 아름다운 말하고 혀를 다스릴 줄 알아요. 이제 3장 얘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구원받는 자는 다시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봉독하듯이 거듭났으면 우리가 온전해져 가면 혀를 다스릴 줄 알아요. 금방 읽었더니 혀는 훈련이 안 된다면서요. 여기 야고보서 3장 2에 혀는 훈련이 안 돼. 다른 건 어떤 훈련을 통해 되는데 혀는 훈련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말은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내 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지하면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혀는 훈련할 수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혀는 다른 거 다 훈련이 되는데 혀는 훈련이 안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하는 게 혀가 훈련이 되고 조절이 되면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혀 때문에 망하잖아요. 혀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 잘못해서 망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가족도 뭐야? 서로가 말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혼하고 불화하고 싸우는 게 말 때문에. 이 말이 사람을 뭐야? 상처를 주잖아요. 실제로 상처를 안 줘도 마음의 상처는 정말 이게 치료가 안 되잖아요. 몸의 육체적인 치료는 치료가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길이 없어. 약이 없어요. 맞아요. 그걸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조절할 줄 알면 온전한가? 교회 가서 종교 행사하고 이슬람 보십시오. 그 뜨거운 데 가서도 절하고 하루에 3번씩 알라 신에게 절한다고 해서 인격이 변하나요? 이란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지금 출산권 때 한 4만 명을 총을 쏴 죽였대잖아요. 도로에 나와서 반정부 시위한다고. 이슬람은 평화가 아닙니다. 섞고 있어요. 이슬람의 종교는, 제가 종교를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슬람의 종교는 말이 평화의 종교지 아닙니다. 도로에 나와서 시위했다고 4만 명을 죽였어요. 총을 겨눠가지고. 우리는 그런 인간의 잔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죠. 그 인간의 잔인성.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잖아요. 제일 쉬운 게 부부간에, 형제간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거듭난 자는 뭐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잘 이렇게 화평케 하고요. 사람을 서로 화평케 하고 이런 거 한다는 거죠. 다 우리가 아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행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말이 달라야 돼. 종교 활동하고 막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물론 해도 되고 성경 많이 읽어도 되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면 뭐야?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야고보서를 볼 때요. 주관으로 볼 때 말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나면 행함이 그 행함은 뭐야?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말이 달라야 돼. 예.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으로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먼저 튀어나오죠. 상대방을 심장을 상처를 주죠. 영을 씻지 못할. 여러분 화가 나면 말을 또 안 하죠. 침묵으로 1달, 2달 가잖아요. 예, 그것도 상처 주는 겁니다. 예, 그거 화를 안 내고 말로 안 해. 그거요. 그러니까 그 똑같습니다. 똑같이. 덧붙여서 적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성경은 학자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냐? 실제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교수들이 가리키고 신학자들이 가리키면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믿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지 아니에요. 성경은 학자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중학교 이상의 아이라면 성경을 신구약을 다 거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좀 예를 드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존 이제 레녹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명예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하버드나 이런 대학이 최고지만 100년 전에랄까 50년 전만에 할까요? 하면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 명예교수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니까 그냥 교수에 또 그만둔 거 또 명예교수니까요. 어마어마한 지식이죠. 존 레녹스. 네, 그리고 그분은 성경 변증학자예요. 세계 유명한 학자들 다 놓고 이분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영국의 언론들이 물론 정확하게 북 아일랜드 출신이긴 하지만 하여튼 영국이라 합시다. 언론들이 다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카운셀러 해주려면 이분에 가서 인터뷰를 하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배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손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성경은 성경만큼은요. 다른 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그거는 서기를 몇 번을 들어봤는데 배울 게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런 사람만이 정확하게 더 알 수 있게 된 책이 아니고요. 어린 중학생만 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왜? 구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누구나 받기 위해서 쉽게 만들었어요. 학자들이 대해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면 천국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다 이해하니까 그런 훌륭한 학자들 설교 들어봐도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성경 많이 알겠죠. 여러분이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어요. 나 예수를 몰랐는데요. 못 배웠는데 잘 못 배워서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몇십 년 또 오래 살아봤으니까 가리키는 것은 한 40년 가리켜 봤어요. 배우는 것도 40년, 가리키는 것도 그렇게 오래 해와서 아는데 제가 가리키는 거 영어든 수학이든지 성경이든지 음악이든지 이 네 가지 분야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100%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내가 할 수는 나이가 드니까 못해도 100%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게 선생이 할 일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100%는 아니지만 100% 가깝게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은 쉬우니까요. 그 어렵다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건 선생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같은 사람도 다 이해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다 이해해요.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 그 시대를 들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 가르칠 때 이거 이해를 못해서 못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99% 책임이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건 선생 책임이지 아이들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모든 과목을 이해하는데 3년을 선행해서 배운다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행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중학생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선생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100% 선생이 잘못입니다. 왜? 그거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료 책을 우리가 소나무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소나무, 그 변하지 않는 소나무 그런 걸 노래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소나무의 그 독일 민요의 소나무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이거 소나무는 날씨와 관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인한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 소나무 그 동료를 연구하면 어마어마한 숨어있는 진리가 나옵니까? 아니, 없어. 성경책이 그렇다고요. 성경책 읽어보면 한 자리에 어마어마한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나오더라. 그런 거 없다고요. 성경은 아예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없어요.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부자적인 역사, 신학, 역사란 거 그런 거 엄청 많겠죠. 그거 몰라도 성경만 알아도 청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만 알아서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가지고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은 성경만 읽어가지고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조리 있게 한다는 게 금방 말씀드려요. 아이들에게 그 아이에 맞는 이론은 공부하는 거 어떤 것도 100%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못한다. 이 학교 어려웠다. 그러면 그거 선생 책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생은 뭐야? 네 책임이야. 네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1등급은 4점짜리만 가르치는 선생님들 뭐라 해요? 2등급 3등급 들어오지 마. 이해 안 되니까. 근데 다 그런 줄 알아요. 학부에나 학생들이 그래 1등급 하려면 2등급이 배워야지 3등급은 입학도 안 시켜. 그 학원에 3등급은 이 가르쳐봐야. 좋은 선생은 뭐야? 2등급도 3등급은 또 4점짜리 가르쳐 1등급 가르치를 다 이해시킬 수 있어요. 예. 다 이해시킬 수 있다고. 그래야 좋은 선생이지. 그러니까 속고 있어요. 자, 참고로, 선한 사마리아 아시죠? 바리새인, 누가 레인이 모두가 그 사마리아 강도 맞았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다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호녀라야. 세상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도 호녀라는 싫어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근데 그렇게 관심받는 사마리아, 혈연지어 하기는 볼 때 배볼 주는 그 악하다고 천한 사마리아. 근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야. 그 사마리아 와서 도와주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도와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지 이게 뭐야? 많은 그 율법학자의 공개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같이 행하라 그러겠죠. 그래 구원 받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 동일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상한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니들은 안 하자. 배우고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안 하자. 이 사람이 강도 맞았다고 이 어려운 사람 안 돕잖아. 진짜 예수 구원받는 자는 어려운 일을 도와준다는 거죠. 주식으로 돈 벌었어. 그럼 요즘 유행이 그거니까요. 요즘 이슈가 주식으로 돈 벌었어. 버는 사람은 난 이렇게도 벌 수 있다는 걸 좀 같이 정보를 제공할 줄 알아야지. 이건 나만 알아야 돼. 이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AI를 만들 줄 알아야 한국도. 그러나 테슬라의 그 FSD 그 AI를 못 만들잖아요. 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 야고보는 뭐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예. 지식은 배워요. 근데 지혜는 못 배웁니다. 우리가 달라요. 지혜를 어디서 배워? 자, 다시 한번 지혜는 지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지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는 따로 있지 않아요.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분의 성품은 이거야.
이게 왜 지혜입니까, 목사님? 성결, 화평, 관용, 양수. 왜 이게 지혜입니까? 예, 성품이에요. 행함이에요. 성품이라고요. 지혜도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품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 입사하려면요, 뭐 시험도 잘 봐야죠. 아니에요. 성품을 봐요. 이 입사자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나, 이걸 봐가지고 입학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시험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험을 잘 봐야 돼요. 미국이 다르다는 점이 그거예요. 그 애들은 성품을 봐요. 이런 성품이 들어와야 거기서 융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가 그 기계 자동화 만드는 그 사장이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적응을 못 했잖아요. 예. 안 맞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나가고 돈만 왕창 벌고 나가고 투자한 돈 날리고 현대 자동차가 5년이 뒤졌다는데요. 예. FSD를 못 만듭니다. 예. 그런 거예요. 머리가 이 사람이 천재급인데도 안 돼요. 한국에 와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품이에요. 지혜는 성품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다 모았지만 다 아시는 거니까요. 연결합시다. 끊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요. 관용, 양순이라는 이쪽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 표현이에요. 관용, 너그럽다는 거잖아요. 너그러워. 양수는 죄송해요. 양순이 너그럽다고, 관용은 논리적이에요. 그냥 논리적인 거. 지혜는 논리적이어야 돼. 상당히 이렇게 관용을 베푸다.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어는 그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토론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혜를 배우려면 토론을 잘하고 의견을 발휘. 내 고집만 왕창 있으면, 예, 저도 어렸을 때는 뭐 고집이 불통이라고 그랬죠. 고집 불통. 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친척들이, 그 친척 누나들이 고집 불통. 제가 뭐가 될까 이랬어요. 나는 그때 어리니까 몰랐지만 하여튼 그 이모네 그 누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저건 고집불통이야 저거. 근데 살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죠. 계속 깨달았죠. 예.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 뭐야?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하면, 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좋은 지식을.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고요. 옛날 우리 100년 전에 뭐야? 상투. 자르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100년 전에 개화기 할 때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개화기 합시다 해가지고 상투를 평생 이렇게 맸는데 개화기라고 해서 상투 자르니까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지혜야. 말 그대로. 성품이죠. 관입. 그런 걸 이해하고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성품대로 고집하니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좋은 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니나 잘해. 뭐 내까지. 이런 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좀 발전이 있고요. 양수는 그겁니다. 설득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설득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말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 사람이 똑똑한 사고 발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청목사도 굉장히 설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배우고 가지고 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배워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그러면 뭐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총무사 같은 사람도 성경을 엄청 단순하게 잘 가르칩니다. 단순하게 누구에게나 단순하게 가르쳐서 이해하게 해요. 뭐 과학도 수학자도 미국 학자들 보면요, 파이만 같은 사람 양자 역학의 대가인데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림 그려가지고 모든 만일을 이해하게 가르쳐요. 아주 그 뛰어난 그 교수들, 학자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그 어려운 걸 이해하기 쉽게 딱 풀어버려요.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 영어는 좀 다르지만, 수학은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00% 이해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애아가 2학년이잖아요. 1보다 작은 수, 딱 그러니까요. 1보다 작은 수. 이게 지금 소수를 배우거든요. 2학년까 3학년까 배우니까. 그러면 0.9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5분의 1 크냐 6분의 1 크냐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면 돼요. 네,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면 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 여러분 꼭 아시라는 거 아니에요. 0.4 곱하기 0.3 어렵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배워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소수끼리 곱해.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0.12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온지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생이지. 그러면 뭐 그 선생 아니죠.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더 크면 알아. 그런 선생 자기 안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알려야 돼요. 그림을. 예를 들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른다 하면 제 책임이니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해하시겠죠? 편백이 뭐예요? 예, 편애하는 거. 예. 편애하는 거요. 반대, 지혜가 없는 거죠? 편애하는 거. 그 유선, 거짓이 없는 거. 예. 거짓이 없는 거, 뭐 그런 게 지혜라는 거죠. 예.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선생이 목사를 지금 지칭해요? 우리 성경에는 3장,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잘못했어요. 심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론은 같은 의미기는 한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 되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다 목사 시키려고 그러죠. 야, 선생해. 막 선생 좋아. 근데 여기는 뭐야? 선생 되지 말라고 말해요. 선생 되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심판 받을 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주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가 말 잘못하면 네가 선생 돼서 말 잘못하면 저주가 훨씬 더 많을 거야 이 뜻이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저주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를 크게 받을 것이다. 목사나 교수들, 가르치는 선생들, 다 해당됩니다. 부모도 맞죠. 부모도 자식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말 잘못하면 혀 잘못 놀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목사는 조심해야 돼요. 심판받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목사라든지 장콜스 목사 같은 그렇게 배우면서 그게 맞나 저게 맞나 확인해 가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예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시간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이걸 못 느껴요. 한국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몇 사람 만나봐도 알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모습이 없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가령 뭐 이렇게 하는데 농담이든 진담이든 간에 욕을 자주 해요. 입에서 욕이 쉽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 그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다면 여러분도 공범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그 무슨 저기 넷플릭스 같은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넷플릭스 추천하면 안 되죠. 나는 보지는 안 하는데 넷플릭스 모든 거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라든지 애들이 장난하고 노는 거에서 막 욕하거나 애들 프로에는 그런 건 없지만 만약에 어른들 걸 보면은 막 욕이 난무하잖아요. 뭐 뒷담화 막 아우 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예모를 가지고 사람 놀리고 그런 걸 즐겁게 보고 있다면 그 보는 사람 아이들 또 어른 또 뭐예요? 공범자가 돼요. 예. 뭐라고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고, 예.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혀를 놀리는 그 거짓말하고 혀를 불의 혀같이 놀리는 사람들하고 공범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죄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친 거, 이걸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가끔 보면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보니까 만나보면. 그래서 그랬죠. 나는 그래. 집사님, 권사님.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 한 줄 아니까. 집사님, 권사님.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도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은 거, 그런 참여에 아무 관심 없이 그런 친구하고 사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공범이 됩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런 텔레비를 보거나 TV에서 그런 말을, 그런 연속극을 즐기고 있다. 공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TV 안 봐도 얼마든지 믿음생활, 안 봐야 믿음생활 잘해요. 안 봐야 공부 잘해요. 넷플릭스 보면서 무슨 공부를 해? 그렇잖아요? 저는 보세요. 아예 안 보잖아요. 안 봐도 얼마든 재밌게 사는데. 자, 예를 들자면 그래요. 오늘 여정도 하죠. 요거는 뭐든 다 아시는 거니까. 예.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오늘 이런 사람이 성품을 가지시고 이 땅에 어려운 사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사실 걸 믿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에 닮아가는 성품을 가져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악한 자들의 불의 혀에 동참하지 않은 공범자가 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